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월 28일 목요일 예수를 여는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좀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 밖으로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고 싶은 곡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먼저 서고 주님과 마음을 통하는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자,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고백이 있었죠. 그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교회가 해야 할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요한 코스프레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코스프레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교회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다른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높은 산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시간을 일부러 갖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른 아침 조용하고 또 이렇게 어둑어둑함이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외마디조차 정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또 이른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예수로 여는 이 아침, 정말 이 새벽의 이 시간, 이 아침의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높은 산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봤던 대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옷을 사람이 빨래해서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옷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기록하죠. 자,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볼 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모세인 줄, 엘리야인 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 통찰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율법과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오늘 보니까 3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과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줄여서 간단히 말하자면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고 구약의 예언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건물을 짓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의 전부입니다. 변화산 기념 예배당을 지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적인 욕망, 그 욕망과 욕심이 불쑥 정신없는 중에 입 밖으로 툭 하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작은 성당보다는 유럽 같은 데 가면 큰 대성당 있죠. 그 대성당에 가면 그 압도적인 위용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큰 교회 건물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적 반응입니다. 교회 건물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영광을 건물이나 가식적인 어떤 것에 가두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숨길 수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바벨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인간의 욕망이 큰 건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큰 건물이 자기 신앙의 자리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욕심이 교회 가운데 불쑥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여전히 죄 중에 거하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구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자주 등장하죠.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가리십니다. 교회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가리시기 때문입니다. 3명의 제자들이 구름 속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우리 3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건물을 짓고 무언가를 기념하는 데 반응하려는 이 본성 앞에, 그 사람들의 욕망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교회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저께 나누었는데, 교회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힘과 영광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듣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 힘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역사를 자꾸 들춰내 보이는 것만큼 안타까운 교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듣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36절에 보시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참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종들일 뿐입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고 목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건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곳, 이곳을 우리는 가리켜서 교회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다 이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드러나는 어떤 건물, 또 교회의 어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해서 다 떠나버린 그런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 때문에 돌아오고 십자가 구원 때문에 돌아오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을 지읍시다 라고 제안했던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 위에 구름으로 덮으셔서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 힘써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